뭐냐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혜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금식합니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기 경험 삼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잖아. 하느님은 우리가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는 평상시에 사는 것도 그냥 자기의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끝만 하나님이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금식하는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금식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외식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금식하는 것이 그냥 뭐 자기가 잘난 거 그냥 막 나는 뭐 10을 잘하고 막 잘 알죠? 바리새인.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 자신을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사람과의 문제 사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말씀을 이제 얘기죠. 금식 아주 자기가 막 금식을 한다는 막 뚜렷하다는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저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모든 재료는 즉 시간의 재물 우리 인간이 어디다가 만든다? 능력 등등 이런 거에만 재료에다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 몸 내 거야. 근데 어떻게 너는 쓰는 부분이 어떻게 해? 어디다가 쓴다고? 응? 막 능력 이런데 막 좋은데 내가 가는 것도 좋은데 뭐 이런 것도 좋은 거야. 막 이런 데만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빤스 꼬매고 나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돈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 참 이게 훌륭해요. 내가 봐도 훌륭해요. 아니 속옷을 하나도 안 사입고도 계속 가서 자기보다도 훨씬 난 데 가서도 계속 후원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서 나이 70살면서 이 뭐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성경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서 그 모든 것을 막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를 가질 텐데 우리가 잘 알죠? 아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놨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을 때 이슬같이 많이 젖은 사람들은 보물을 정말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얘기나 대화할 때 부분이 있어요. 내가 딱 찍어서 안 해도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은 몸에 들끓이라고 했어. 몸이 하는 일이 있어. 생각이 하는 일이 있어. 근데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 인생들은 눈을 두고 어디를 보느냐 그랬어. 근데 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살았을까? 이런 부분이 성경이 운행하고 성령이 저 여러분에게 역사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왔을 때 저는 퍼즐같이 맞춰주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연히 하시지만 목사님이 여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퍼즐같이 맞춰주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욕처럼 내 뿌리가 물로 뻗어나가고 향기를 얘기하는 거죠. 향기. 무슨 향기? 하나님께서 향기의 향기도 있죠. 하지만 무서운 밤이 만난 사람들은 맹수하고 해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큰 교회라는 열심히 부흥회를 하고 왔어요. 돌아서서 밥을 먹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까 안 할까? 이슬이 내릴까 안 내릴까? 아주 여러 가지로 경험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제가
이 얘기를 나누지만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래 그때 그 부분이 내가 그랬었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없지 않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인생살이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몸의 등불이여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랬어. 얘들아 너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데 바라보고 가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재물 명예 지금 뭐가 오는지 모르고 밤에 오는지도 모르고 구름이 끼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렇게 우리에게 촉촉하게 젖어줘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써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시는 일어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눈은 몸에 등불이여 했지만 마태복음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슬을 은은하게 내려주시다 했어. 이 사면의 이슬을 마르니 사면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려줘도 우리가 마음이 반박하니까 마르는 거야. 마르면요 가면서 제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눌린 데서 잘 묶인 데서 풀어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은밀하게 내려지는데 진 사면의 이슬이 마르니 만나가 아침에 내려지듯이 은밀한 중에 변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하는 말씀을 추려주게 우리가 잘 아는 16장 13절에 비유로 너네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다 써놨어.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 써놨어. 그쵸?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 써놨어. 근데 과연 성경에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찾지 않냐고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슬이 내려도 아무리 먹을 게 있어도 메맞는 거예요. 사람이 메맞는 가운데서 내 얘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데 광야 새벽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막 으쌰으쌰를 해봐도 여전히 우리는 왜 그냥 있는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영적 양식이 말씀 66권입니다. 여러분 막 우리가 막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병마가 떠나고 마음이 막 이상한 이런 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쵸? 좋아하죠. 머리를 잠깐 멈추고 눈을 살짝 감아보시죠. 머리를 살짝 머리 비고 머리도 비고 마음도 비고 쓰러집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았을 때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막 벌떡벌떡 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말씀을 상고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이러한 일을 누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날마다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이 이제 날마다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퇴근하실 때도 주님 잘 다녀왔습니다. 이럴 때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노력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습니다.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위 안에서가 믿음의 생명이 싱싱한 힘을 얘기하는데 거기 꽃이 딱 했어요. 꽃은요 우리가 잘 예쁘죠. 이거 잘 예쁘지 않습니까? 꽃은 예쁩니다. 하나님께서 꽃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를 저와 여러분에게 거둬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면서 능력이요 사랑이요 훈장이요, 그래서 믿음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 같은 모든 걸 겸손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향기 나는 꽃, 가는 곳마다 빛이 되고, 그날도 아니고 달콤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달콤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요 됐어, 할렐루야. 그리고 싱싱하게 됐어. 훈장, 하나님의 훈장된다니까, 성경에는 훈장. 그래서 믿음의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본문에 설교를 하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죠. 청년아 생명이 없습니다. 자, 청년아, 소개되는 이 청년은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얘기할까? 내가 지금 나사를 얘기합니다. 죽은 나사를. 자, 소개할 때 이 청년이 생명이 없다 그랬어. 생명이 없으니 죽었다 그랬어. 죽은 사람은 이슬을 아무리 내려줘도 이 이슬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세상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에 청년아 그랬는데, 나사로가 죽었어. 나사로가 죽어서 죽은 사람에게 이슬이 받을까 못 받을까 고민하면서, 그래서 소개된 이 청년은 생명이 없으니 죽었어. 죽은 청년을 바라보는 것들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이 청년에게 자랑을 하겠느냐, 그래서 자랑. 제가 만약에 우리 딸이 폐암으로 죽었으면 여기 나와서 여러분한테 얘기 못 드리죠, 그쵸? 못 드리죠. 못 드리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아까 제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또 자살을 했어요. 자살. 그래가지고 엄마, 누나한테 엄마 대석이 죽을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대석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병원에서만 그냥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의사 몰래 쌀 팍팍 씻어가지고 쌀뜨물 알고 좀 이겨봐 그랬어. 엄마 대석이가 눈이 팍 돌아가는데, 엄마 내가 봐도 엄마 이렇게 말하는 거 엄마니까. 내가 눈을 탁 감고 주님, 이게 주님,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게 나오거든. 주님, 근데 너 죽을까봐 이 소리가 떨어지면서 우리 아들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선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었다고? 너 죽을까봐. 이해가십니까? 복덕이 죽을까봐 아들을 살려주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이슬 같지만,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도 말릴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슬을 얘기를 전하면서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왔을 때 8월 달에 여기가 섰을 때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학생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정말 못하고 꼴등입니다. 네, 기도하는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꼴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쭉 당겨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잘 시키는지 칠판에다가 막 수학 공식을 하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옆에 짝이 푹 찌르면서, 야 가서 쪽팔리려고 왜 나가냐 그랬는데 풀었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없는 과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얘는 무슨 과냐면, 아버지가 어뢰를 만드는 어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무리 부자라도 머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똑똑한 애도 사단이 잡고 있으면 풀리지가 않으면 안 풀리는 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것이 말씀의 검입니다. 이 검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를,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받고 나는 역사를 주고 축원하는 중입니다. 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런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합니다. 이 아침에 일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하반절에 써 있습니다. 그 청년아 생명, 사명, 청년아 부르는 건 사명 감당하라고. 주여 청년아, 주님이 청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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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는 사명 감당하라고 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죽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죽은 청년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앞으로 파수꾼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요. 죄만 있는 겁니다. 죄에서 나오려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예수님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도 구원받았어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 얼마나 멋있는지 예수님도 구원받은 간단해. 한국어도 쓸 것도 없고 영어로 쓸 것도 없어. 영어로만 얘기할 것도 없어. 한국만 최고야.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진짜 잘 믿느냐? 포장된 예수냐?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너희 아버지도 섬기지 않고 거기도 용돈도 주지 아니하면서 나한테 내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한국말로 그냥 잠깐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11조 못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죄를 민족의 죄를 우리가 품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 못 드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런 나팔입니다. 다운도 교회는 우리가 막 얼마나 기도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아, 사명, 민족 파수꾼으로 내가 민족의 죄를 경고했잖아. 나팔을 불어 해서 나팔, 민족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르고 우리에게 나팔. 자, 남편이 믿지 않거나 부모가 믿지 않거나 자식이 믿지 않거나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두가 승리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을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 요한복음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아마 마지막 부활의 날에 죽은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 죽을 때에도 30년 50년 장로님도 돌아가실 때 예수가 어디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여기 이런 데다가 훌륭한 데다가 세워놓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희한하게 그냥 집만 갈 때는 다 웬만한 사람들 권사님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 데려가는데 꼭 병자 들어갈 때는 저를 데려가요. 그리고 막 이게 호흡기가 막 차서 그런데 목사님은 바깥에서 살아있으면서 집사님 들어가서 뒤에다 내버리게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언제 돌아가신 건가 이렇게 뒤를 좀 막고 있어야 됩니다. 속으로 굉장히 기분 나쁘죠. 먹고 마시고 막 이런 데는 말이야 자기들이 다 가고 내가 이제 바느질을 했거든요. 나는 바느질하고 못 살아서 그런지 어찌하자면 저 병자한테만 가면 길을 대보고 이렇게 하라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판단이 틀렸고 내 생각이 틀렸어요. 저는 병자 앞에 가면은 아주 뭐를 경험했다? 목사님 날 교육시켰잖아. 하려고 했죠? 왜? 교육시킨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께서. 자,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부활의 날에 죽은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같이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눌리고 어디서? 제약에서 역경에서 의심의 구름에서 이 바람이 심하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비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를 탁 정해서 나사로를 위해서 일어나라 하는 말 똑같습니다. 지금 도덕적으로 죽은 청년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음의 청년으로 더해야 죽은 나사로에서 보면서 냄새가 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죽은 나사로가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날 나는 게 아니야. 무슨 냄새가 날까? 황금의 냄새가 나는
할렐루야. 여기서 나와라. 할렐루야. 응? 돈에 돌았으니까 나와. 황금에서 나와. 근데 황금에서만 나오면 좋은데 정력에서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질의 망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나올 수 있는 데서 다 나왔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길에서 봤던 저 부사 목사님들이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고등학교 때 뭐 직분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바깥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누구 거지? 하나님 거죠. 이거 누구 거지? 하나님 거죠. 전부산 때까지 가르쳐주는데도 하나님 거죠 하고 자기가 고백한 그러한 부사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른다. 앉으셔가지고 여기 지금 앉으셔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냄새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빼내줘도 우리가 여전히 그냥 있는 그런 분도 계시는 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병든 자신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 병든 자신. 스스로 병든 사람이 있다 없다. 병든 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베데스 우리 다 알죠? 연못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못 엄청 좋죠. 연못.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갔다 그랬어.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일어나라 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역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들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제약에서 역경에서 의심에 이런 우리 인간에게 다 주시고 거기서 일어나라 나와라. 왜 어찌가 냄새가 나는데 황금 냄새가 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황금에서 돈에 돌았어. 돈에 돈 사람은 남의 것을 다 자기 거로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정력의 냄새도 왜 나오는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8년 병자에게로 일어나라. 중풍 병자에게로 일어나라 했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2장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라 생각 한번 우리가 이렇게 모아보겠습니다. 생각 눈을 조금 감으시고 눈을 살짝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병자의 생리하였어. 우리 모두가 병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이슬 같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시켜주는데 그 부분을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 저 인생 의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예수님은 믿음의 병자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 그 뜻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은혜를 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데 잠든 청년이 일어난 것 같이 이 새벽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깨어라 일어나라 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단의 무리가 활동하는 시간은 신자가 죽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잠에서 일어난 할렐루야 병에서 또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하시고 주여 주여